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면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은 좀 바꿔서요. 제목은 똑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전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법도, 규례, 율례 이런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했지만 전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꽤 긴데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말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몇 군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이 계명도 이제 말씀이죠.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말씀은 공격 무기도 되지만 또한 방어 무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되고 말씀만이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대처를 하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이제 이 율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법도를 말합니다. 법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규례는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님들이 이렇게 뭐 법도라든가 율례, 규례들을 또 말씀을 이렇게 주어님들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그러니까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나를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회개가 터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만 실제
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안 바꿔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회개해 뭐 이렇게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아직도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마귀가 자꾸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 갖고 이렇게 가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가 안 된다는 것도 뭐냐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자꾸 더 두꺼워지거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소위 말해서 내 안에 이런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내 마음에 이제 죄라든가 상처라든가 이 쓴뿌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죄에 대해서는 사함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도 보면 막 엮여져 있어요. 죄뿐만 아니라 상처, 쓴뿌리, 그러니까 막 마귀가 잡동사니처럼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두 가지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회개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 새롭게라는 것이 내 마음이 꾸불꾸불하셨던 마음이 반드시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죽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실하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착실한 사람들 은혜를 더 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착실하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실하고 악하든 그건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 마음, 뭐 옥토밭의 마음,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요. 그게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서도 이쪽으로 들어가도 여기를 지나쳐야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속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게 관건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시키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그냥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은혜가 되고 그러면 하더니 그렇지 안 바꿔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썩었어요. 우리 마음은 썩어서 보면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식이 없어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근이 왔는가?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러면 왜 말씀이 기근이 왔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고 해서 완고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어요. 얼마나 구약시대 때문에 제사가 많습니까?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도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죠. 우리 속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떤 행위적이고 이렇게 해서 해도 우리가 주님 못 만나면 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지만 어쩌든 조함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가장 관건이 뭐냐면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이 알아져야 되는데 조함들이 안 알아지는데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 인식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거리가 보여져야 돼. 그래서 좀 더 이 회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쓴뿌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이 상처는 치유받아요. 토설해서. 그리고 이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뽑아내야 되거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죄와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그래요.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기도를 해줘보고 전부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줄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내 마음 갖고 판단하고 내 마음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먼저 이렇게 알고 가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 안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조화 이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냥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 하여튼 보혈을 우리가 철저하게 적용해야 돼요.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259장 찬송도 불렀잖아요. 보혈이 능력이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지만 이 가사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 갖고 입술로만 하면 보혈이 능력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게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보혈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보혈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회개가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찬송가를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꾸중물 일으키고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속에서 막 이런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혈은 물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보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희한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조언들 예를 들어서 막 보혈만 막 의지해서 이렇게 오면 의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들려주시지 아니하면 보혈을 의지했는데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죄라든가 상처, 쓴뿌리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필수예요. 필수. 보혈과 성령은 주함들이 자꾸 의지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 어려서 형성되어진 것,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서 묵은 땅에 있는 것, 소위 말해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것은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보여지고 느낌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회개만 나오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꾸 샘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 마음을 모태로부터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안 이루어지면 차남는 설교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기본이 우리가 이루어져요, 기본.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그래서 보혈, 성령 이런 죄사함, 죄, 상처, 쓴뿌리가 회개가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토설이 이루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지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영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혼 여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는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혼과 나 영혼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나 영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자꾸 보혈과 성령을 의지할 때 더 쉽게, 더 빨리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혈과 성령을 자꾸 의지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세요. 막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저도 해보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마음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화님들 마음이 막 90%, 막 99%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막 능력도 팍팍 드러날 거예요. 네? 안 그러겠어요? 말씀 그대로 성령.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 47장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에스겔 선지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할 때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랬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회개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온. 그래서 이제 도둑놈이 오면 도둑인 줄을 알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을 하고 인식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회개를 할 때도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13절 말씀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그러니까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나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주는 거요? 마귀가 자리 잡고 그걸 통해서 붙들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도 그걸 합법적으로 잡고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와서 잡게 하는 그런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포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선포 명령은, 하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명령하고 선포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도둑놈이 들어오면 막 소리를 질러야 할 거 아니에요. 막 도둑이야 하고. 근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 주인이 들어오니까 침대 밑으로 숨었어. 도둑이 지금 막 흐트러 놓고 난리인데도 누가 와서 이랬어? 그러고 그냥 도둑이 지금 숨어 있는데도 그냥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으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알아서 물리치고 선포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저도 해보지만은 명령 선포가 잘 안 돼요. 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뭐 해달라고만 하지 우리 스스로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귀신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를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절대 안 쫓아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 해보세요. 쫓아내는 거.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세력을, 그러니까 나 영혼은 대번 알아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성화를 찾고 30% 이뤘으면 30%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을 보고 또 명령하고 선포해서 우리가 자꾸 땅 뺏기시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 그렇게 명령할 때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말씀도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까지 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면 이렇게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조화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내가 명령하고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이제 뭐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조화님들이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고 선포할 때 질병의 세력도 떠나고 귀신의 세력도 떠나고, 사실 몸도 아프게 하는 질병이
질병의 세력이 역사할 때 그것들이 떠나면 저절로 낫거든. 근데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전부 종교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조합들이 애들도 키우면 아니 어렸을 때 뭐 500원 했는데 뭐 어른이 돼갖고 500원 오면 그건 안 되잖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인격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냥 종교식으로 종교는 죽은 것을 만들어 놓고 막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런 죄성들을 자꾸 상처 쓴뿌리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도 그러니까 조금들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강구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보고 명령해서 선포할 때 훨씬 빠르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빨리 되거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회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지금이야 이제 마당도 전부 시멘트로 이렇게 담았고 공구리를 쳐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전부 흙이었잖아요. 흙. 그리고 시골집들은 보면 이렇게 흙이었고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장독대가 있고 그러거든요. 막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있고. 근데 이제 여름에는 하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면 그게 질퍽질퍽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편히 다니기 위해서 가마니를 깔아놓거든요. 가마니. 하고 이제 여름 내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겨울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봄쯤 되면 땅이 굳으니까 그 가마니를 드러내버려요. 근데 가마니를 이렇게 땅에 있는 가마니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에 별의별 벌레들이 많거든요. 빛이 들어가니까 난리 버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이렇게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마귀, 귀신이 방해하고 있던 세력들이 막 날 잡으라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만 해도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회개를 안 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이 회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회개가 이루어지냐가 조합된 은혜의 분량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30%, 40%, 50%, 60%, 70%, 80%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이 차닥차닥 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빨리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는 뭐 2시간 기도해도 감각이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만 기도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저기 계셨다가 막 내가 악을 쓰면 막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을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만 불러도 왜 그러냐 하듯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보고 듣고 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 마음에서 나 영혼이 자꾸 이제 아직 예수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서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 세력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도 더 힘있고 우리의 기도도 더 능력있고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와지면 믿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면 신기해요 그게. 그런 것이 떠나가면 내가 옛날에는 막 참아야지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떠나가 버리면 또 참으려고 해서 참아진 게 그냥 저절로 참아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막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영적 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세계, 육신은 지금 이 육신의 세계, 광야와 같은 이 세계에서 살지만 영혼은 또 다른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도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진 거지. 가만히 말씀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듣고 말씀을 받고 이제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응? 구름은 생길지어다. 그건 선포 명령은 내가 할 일이고 구름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조화님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자꾸 말씀, 주의 계명을 따라간다고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죄악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율례들을 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탁 와져갖고 그 선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막 축복 이루어주고 문제가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어쩌다 되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는데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 심판이 클 것 같더라고요. 하나 말씀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 갖고 지금 어떻게 수술만 할 수 있으면 막 싹 도려내버리고 그냥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참 이게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이게 역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도 한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 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요.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도 인력으로 안 돼요. 막 자꾸 우리가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할렐루야. 자꾸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주로 이제 애들은 뭘 많이 하냐면 고리똥 잠바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골 가는 거거든요. 그 잠바 겨울에 입고 다니면서 하여튼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얘가 반들반들했어요. 또 닦았으니까 코를.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이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세요. 감사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조험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도 일종의 선포거든요. 감사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거. 나는 은혜 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빈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긍정의 힘이 와져요. 이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육신적으로 땅의 것을 갖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이다 이 말이죠. 조원들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조원들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 성령이 늘 함께하는 성전, 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좀 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 뭐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 공식을 알고 가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저기도 보면 선포하라는 것도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알려라. 물론 이것도 뭐 이제 일종의 선포지만 선포하고 알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가 은혜 안에 우뚝 서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안 믿으니까 선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집사님, 권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내가 뒤에서 받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근데 어린아이들은 쫙 담벼락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오면 아빠를 그냥 믿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빠를 믿으니까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기 보면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이 있어야 선포도 나온다 이 말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저 말하노라가 선포다 이 말. 선포.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약을 먹고 나왔으면 말하라고 안 해도 막 어디를 가나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어서 나았습니다. 막 그게 선포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효과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조화님들도 어떤 말씀에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말씀 자랑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 선포가. 저 입에서 뭔 말이 한번 나오나 뭐 기다려도 말씀 한마디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자꾸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아,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졌다. 이렇게 깨달아졌다. 그래서 말하는 게 그게 선포예요. 선포.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해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음으로 말하였도다. 선포했다. 믿었어. 근데 조화님들이 자꾸 말씀들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럴 때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해보면서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탁구 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요. 1시간이 5분같이 느껴져. 주거니 받거니 선포하고 명령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말씀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좀 더 영적인 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화님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으로 20% 아니면 30% 뭐 50% 60% 근데 50%만 성화가 이루어져도요 좋을 것 같아요.
50%만. 왜냐? 반반인데 가만히 있으면 반반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또 가니까 깨달음이 와죠. 근데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2시간을 3시간을 기도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더 강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도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회개도 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막 제가 기도해 주면 막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막 확 바꿔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내가 밀려. 바위덩어리 민 것처럼 밀립니다.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기도해 주고 와서 뻗어버렸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막. 힘이 워낙,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병든 사람을 와서 기도해 주고 오면 자기가 아파버린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안수 기도해 주거나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 준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내가 혈기를 가지고 기도해 주면 혈기의 영이 따라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에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루 금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이만큼 이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성화가. 근데 아직 여기는 성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영혼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를 자꾸 침노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1시간 기도해야 뭔가 깨달아졌는데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30분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이런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알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첫째로는 문제 원인을 알게 돼요. 첫째는 이제 좀 더 알아야 회개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와서 이제 처리가 되어지면 이런 데를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아직도 이런 부분이 회개가 안 되어지고, 아, 이것이 또 원인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돼. 영적으로. 신기해요. 조함대 기도 이렇게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아, 왜 진정 이런 회개가 안 이루어졌지? 인제사 보여, 인제사. 인제사 보여도 괜찮아요. 저도 가끔 가다 엉뚱한 생각하는데 이런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70, 80 먹고 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와가지고 발로 차시더라고. 내 핏값 내놓으라고. 내 핏값 내놔 이 자식아. 내 핏값.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피를 흘렸는데 내 피를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너를 그렇게 온전하게 했는가. 내 핏값 내놔. 아, 무섭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는 내 딸아 막 그래요. 저한테도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가 표현하듯이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막 내 핏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죽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금방 회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요 때요. 얼마든지 변개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나오냐면 내 사명 이루고 가지 하시고 사명 이루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명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늙어서 죽으면 안 돼요. 사명 이루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 사명을 이루고 죽어야 돼.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이루고 죽어야 돼. 제가 딱 사명 이루고 너는 죽어도 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딱 기도해 줘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광숙 권사님 그 어머님. 와, 참 하나님은 그 시골의 교회에 80, 90이 다 돼가는 그 권사님한테 니네 교회에 기도꾼이 없대요. 젊은 것들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기도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면 그 연세 드신 분한테 기도 사명을 이루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또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제는 사명을 다 이뤘다고 하더라. 기도 사명을 다 이뤘. 내 앞에 와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야,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근데 사명도 안 이루고 죽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 조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정이 신앙, 우리 사명을 못 이루고 쭉정이 신앙으로서 풀무불에서 연단받고 그러거든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러니까 이제 조합도 영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막 실질적으로 핏값 내놓고 가 이 자식아, 핏값 내놓고 죽어, 핏값 내놓고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 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 이 문제가 뭔구나, 이게 원인이 뭔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바름들이 이때 이제 알았으면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였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명령하고, 나를 그동안 괴롭히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술로 인해요 힘들게 하는 이 술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걸 알면요, 이게 실제가 되어진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이렇게 그게 참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세력이 방해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아랫배에서 힘이 쫙 와지면서 그 대적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막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 내가 이렇게 착 가는데 막 도둑놈이 와봐. 그러다 왔다 가는가 보다. 그래요? 막 힘이 막 확 war라지거든. 막 어떻게 대처하려고. 아랫배에서부터 막 힘이 막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함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뭐 육신적으로 보면 뭐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래 뭐 한 느낌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버리거든.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하면 결국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가요. 그렇게 술 먹던 사람이 술만 봐도 이제는 안 땡겨.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신기합니다. 딴 때 같으면 내가 성질을 부릴 텐데 성질이 안 나.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뭐 이해를 해요. 마귀 새끼가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 치유를 없애고 우리가 치유받았고 주님 마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유되어지면서 없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상처 쓴뿌리 죄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아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회개 단계에서 그냥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으로 토설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설하면 돼요. 우리 엄마도 용서해 주시고, 나 섭섭했습니다.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나 이런 게 안 생겨. 신기해요. 그리고 막 또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막 우리가 막 선포병력 다시는 막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갔다.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막 선포하고 명령해. 우리가 도둑만 잘 쫓아도 은혜 받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게 보고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장이 심각하니까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응답도 받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날아갈 것 같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조합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순서가 이 회개가 터져야 하는데 그냥 나 회개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먼저 뭔가를 알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해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 치유. 그게 없어져야 돼. 청소가 깨끗이 돼. 깨끗이 되어질 때 주님 마음으로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 마음에다 성령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응답받고 은혜받게 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